자, 이 원방각도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그려요? 제가 이제 이것도 기억나네요. 이렇게 아마 보통 그리죠. 원방각을. 이렇게.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려놨죠. 세모 안에 여기 안에 네모. 왜? 인중천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인중천지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꼭대기에 둔 거예요. 하지만 무심은 뭐예요? 중심. 무심. 본심은 중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도 다 이유가 있죠. 음. 지금은 원방각 할 때 세모를 이제 제발 좀 사람 중심되어 인중천지 1이라며요. 인중천지 1. 근데 뭘 맨날 천부인 원방각, 천부인 원방각 그리면서 여기에 못 벗어날 거예요. 환인이 땅을 치고 환웅이 혀를 내두르고 당군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환인과 환웅과 당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환인과 당군과 환웅,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힘 그리고 이것들의 작용. 이게 환인과 당군과 환웅이에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이것이 그리스적 충동을 가지고 성령을 뿌리는 것 이게 작용. 누구한테? 성자들한테. 누구한테? 이 땅의 당군들한테. 어떤 게 본체가, 이치가, 우주적 로고스가, 무주적 로고스 자체가 하나의 모나드로 출발하여 석삼극해서 뿌려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적 충동으로서 성령이 되어 내려오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환웅과 당군, 환인과 환웅과 당군과 환웅.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들의 작용. 다 설명이 되죠, 여러분. 다 설명이 돼. 그래서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무주 세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고찰을 하는 법을 지금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그림들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고찰에서 어떤 깨달음에서 어떤 강력한 이치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라고 이런 강의를 다시 하죠. 자, 우리의 강력한 깨달음의 원천은 뭐다? 물론 천부경인데 이 여마미소의 작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이치. 자, 그것의 작용을 설명하면 뭐다?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작용. 천지인 그리고 무. 마음을 낼 때도 이치를 뿜을 때도 그리고 물질을 뿜을 때도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마미소의 사성의 이치는 크게 세 번 일어났더라. 그래야지 사성이 된다더라. 이것도 이치가 그래야지 사성이 되니까. 마음에서 한 번, 무주 세상으로 나갈 때 한 번, 우주로 나갈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마미소 요거 있잖아요. 요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아, 뭐 이 여마미소가 뭔지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꽃을 갖고 있다가 꺼내세요. 이렇게 들어. 펜 많이 들잖아, 선생님들이. 마음 안에서 펜을 딱 들어. 그리고 넌지시 딱 쳐다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 이게 우주였구나. 깜짝이야. 이거 내가 지금 냈지. 그럼 내가 하느님이네? 내가 우주 창조자네? 깜짝이야. 지금 이거 내가 보고 있네? 이게 관세음의 눈이구나. 깜짝이야. 근데 내가 이거 손을 통해서 이렇게 벌렸잖아, 방금. 이렇게 꺼냈잖아. 이 작용 뭐야? 내가 마음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설명했지만 이게 극명한 이치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객체를 꽃 한 송이를 내보내고 깜짝이야. 내가 쳐다보고 있네. 내가 지금 뭐 했지? 손으로 들어서 마음을 일으켜서 내보냈네. 아, 이게 무해작용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반에 몇 개 있는 여마미소,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이치에 대한 강의를 제가 다시 보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짓거려 놨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이고 지금 제가 다시 보면은 굉장히 모자라고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다시는 안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거를 그냥 두는 이유는 뭔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는 이유는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꼴랑꼴랑거리고 내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이미 우주에는 다 뭐예요? 그 정보가 기록된다. 이거는 너무 자명한 이치기 때문에요. 손을 그냥 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 좀 쪽팔리고 말지. 오류가 났어? 그럼 욕먹고 말지. 수정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섭다고. 최근에도 몇 번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막 떠들어놓은 거 싹 지워버리고 나가? 그거는 거의 여러분 공부한 자들이 만약에 그런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나 어디서 좀 깨쳤다고 뻐대고 다녔는데 그런 짓을 한다. 그거는 진짜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그 죄값이 달라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죄값하고요. 그거는 완전 다르다. 그냥 나 내 걸 지우고 갔을 뿐인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중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 흔적을 슬그머니 슬그머니 지우려고 한다? 자, 이전에는 그랬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건 뭐예요? 책임감 결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넘어가면 거기서도 도망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도 도망 다니고 있더라. 여러분 꿈꿀 때 늪에서 못 나오고 여러분들 꿈꾸는데 누가 쫓아오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한 걸음 뛰어서 날아가고 싶은데 날지는 못하고 몸이 무거워 죽겠고 어디서 맨날 높은 데서 뚝뚝 떨어지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겪었던 업의 발현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될 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세계 가면 그런 고통에 그냥 고통을 늘상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서. 제가 그걸 봐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고 싶으세요? 여기서 그 싹 지우면 여러분 그 상태 된다니까요, 진짜. 더군다나 깨달은 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자가. 여태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값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값이 있든지 간에 쿨하게 딱 끊어내고 술 끊듯이 딱 끊어내란 소리예요. 담배 끊듯이 술 끊듯이 딱 끊어낼 수 있으면 딱 끊어내고 앞으로 점점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이 7의 자리를 맞으면 돼요. 육방세계가 좀 잘못 열렸다고 하면 겁먹지 마라. 그거예요. 겁먹지 마라.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정보값은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어디 한 tum도 빗나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어, 성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두려운 줄 알고 살라. 이 말이 모르죠. 저도 하늘이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에이, 뭐 무슨 이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이 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눈이에요? 우주 정도를 보고 있는 관의 눈이에요. 관세음의 눈.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다 보고 있는데 어디 여러분들이 어디 머무르려고 그래요? 한 푼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죽어 떨어지면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했죠.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구더라? 나더라.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꼴랑꼴랑 글 지우고 무슨 거짓말하고 무슨 오류가 났는데 수정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다 들통난다 그거예요. 다 들통난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앞으로 덜 그러면 된다. 그런 면에서는 한 털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루하루 노력하면 된다. 그뿐 지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멈칫멈칫 그러지 마라 그거예요. 죽어 떨어져봤자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문지방 소령을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죗값이 그냥 데이터가 나오죠. 너 좀비 80억 년. 너 지난번에 지구 가가지고 80억 번 태어나기로 해놓고선 물질력에 끄달려가지고 너 허무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잠깐 지체했지. 다시 고통 좀 더 받아야 돼. 너 지난번에 내가 40억 년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껏 보내줬더니 정신 못 차리고 또 왔어? 80억 년.
많이 봐준 거야. 우주 시간으로 80억 년은 물질로 들어가면 80년이니까 너 잘해야 돼. 이런 거예요. 실제로. 누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정보값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우주예요? 정보 우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늘상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무슨 우주론이에요? 평행 우주론. 이 세상이 육생됐을 때는 물거품 같은 세상이 수수께끼처럼 확 하고 풀어지니까 한판 게임해야 되니까 무슨 우주론이에요? 무슨 홀로그램 우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홀로그램 우주론. 공부해보니까 일찍 다 다지길이야. 우와, 80억이 다 인구였네. 그게 다 우주라는 게 진짜 자명한 거네. 그러니까 무슨 우주론? 다중우주론. 제가 지금 하는 우주론이 진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우주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주론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위치마다, 자리마다, 상태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싸울 일도 없고 빛의 속도가 있나느니 휜다느니 안 휜다느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생했을 때 주인공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용기 내셔라. 그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우주적 그릇을 확인하시고 소원을 강력하게 새기시면서 용기 내서 나가보자. 천부경을 같이 한번 읽고 직역을 하고 마칠게요. 자, 웬만하면 음성,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음성으로 말씀해서 소리로 파동으로 표현하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발달기가 지나가면 안 그래도 되는데 아직은 그런 발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같이 읽고 직역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시, 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릴, 진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삼, 사성, 환, 5, 7, 일묘연, 만왕, 만내, 용변, 부, 동본, 본심, 본태, 양, 앙, 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니 무도 따라서 시작하는구나.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이 되는데 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이 그 근본이구나. 천은 쪼개어진 그 하나들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지는 석상급한 그 세 개 중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쪼개진 세 개 중에 하나인 이는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자, 그 하나들은 내리는 눈처럼 수북히 전 우주에 쌓이고 풀어져서 거대한 중력으로 커다랗게 열만큼 가득 차게 완성형으로 뭉쳐서 단단해지면 드디어 무라는 작용은 괴화되어서 3으로 깊숙이 들어가는구나.
천은 자기의 극명한 음양의 이치를 삼에게 주고 지도 자기의 양단의 이치를 삼에게 괴화시키고 인도 자기의 두 가지의 이치를 삼에게 주는구나. 그러니 제일 자명하게 아름답게 크고 단단하게 그 세 개가 합하여지면 육방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러면 그 육방 세계는 칠의 자리를 만들고 안 보이던 팔방 세계를 열어 드디어 구의 자리로 이를 수 있게 하는구나. 조화로운 이치가 잘 운행되어지는 삶은 우주 변화 원리인 사성을 이루어 드디어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환의 자리인 오를 만들고 다시 환의 자리인 칠을 만드는구나. 지나온 세월을 보아하니 그 일은 참으로 묘하게도 흘러 넘쳐 나는구나. 헤아릴 수 없이 수만 번을 가고 더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윤회의 굴레 오고 그래도 그 하나는 변화가 쓰임은 변화가 없고 다만 왔다 갔구나. 그때 근본의 마음 일으킴과 그 마음을 일으켰던 태초의 그 시점을 잘 알아 공부하여 드높아지고 태양만큼 밝게 빛나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 태초에 시작했던 하나는 마치고 따라서 진력을 다했었던 무도 드디어 마치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의 세상은 열리고 무도 다시 나아가는구나. 너무 자명한 고찰이죠. 그래서 대자가 제가 아마 초반 강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대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 대자가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일단 대자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곤충, 식물, 동물 뭐 이제 이거 다 포함돼요. 삼합해서 육생하는 거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 전후좌우 상하 날아다니고 막 자라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삼합 육생이에요. 근데 대자가 들어갔을 때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이치가 뿌려져서 일적십 거하기 전까지 인일삼 여기 이제 이치가 풀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이치들이 물질이 되는 과정이죠, 여기가. 일적십 거에서 무게화삼 되면 드디어 물질이 되는 작용인데 천도 그런 작용, 지도 그런 작용, 인도 그런 작용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치도 작용했고 물질도 작용했으니까 대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치를 안고 물질로서 내가 뿅 육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육생은 보통은 어떻게 태어난다? 이치가 뿅 했던 거는 마음속에 그냥 배아로만 갖고 있고 나는 물질로서만 뿅 하게 되는 거죠. 거의 100% 모두가 다. 극히 드문 자들은 있을까 말까 하는데 거의 드물어요. 그건. 부처님, 예수님도 실은 그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자마자 이치를 알아서 뿅 하진 않았어요. 이게 지구 발달기로 넘어갈수록 우리는 훨씬 더 그런 극명한 물질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삼합은 그런 상태긴 하죠. 내 안에 씨알은 갖고 있지만 그거는 다시 육생 뿅 할 때 얘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누차 뿅뿅 하면서 계속 이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죠. 육생했을 때 이쪽을 바라보고 공부한다.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물질로서 육생했을 때 아, 천일지 인일이 그렇겠구나.
석상국이 그런 작용이구나. 아, 무진본이요. 일시무시 염화미수의 작용이 있었구나라고 자꾸 위쪽을 보면서 공부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삼, 자성 계속 반복하면서 환호짜리, 칠자리, 구자리 올라가면서 그런 상태로 진화 발전하면서 내사명을 통해서 인중천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기존의 천부경이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 그래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스토리가 완벽한 거예요. 지금 하나의 정말 완벽한 소설같이 너무 정확해요. 이게 시작을 알리고 이치가 풀어지는 것의 극명한 원인도 알리고 천지인의 그 이치적 순서와 흐름을 알리고 그리고 물질이 되어 가는 과정 일적십 거에서 또다시 무가 진력을 다하는 것이 또한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의 극명한 작용이었구나라는 걸 알리고 또다시 설명하죠. 천이 지인이가 물질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질을 부여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탄생되는 거예요? 생물이 탄생됐고 생명이 탄생되면서 주인공인 인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대자를 꽝 하고 박아놓고 삼합육생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탕 하고 풀어지는 거죠. 육방세계가 확 하고 풀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 공부해서 7, 8, 9라는 자리는 그냥 진화 발전하면 열리는 데 이거예요. 7, 8, 9가 여기 왜 들어갈까? 운삼사성이 뒤에 있잖아요. 대삼합 육생 7, 8, 9 하는 거는 뭐예요? 상태적으로 진화 발전은 7, 8, 9의 자리가 이치적으로 있어 라고 선포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또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삼사성 해서 이치가 풀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탁 떠갖고 이 세상을 보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환 5자리가 생기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육생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뒷구절에서. 그러니까 환오짜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세상을 열어놓고 환오짜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의 극명한 자리 7을 대표적으로 놓은 거죠. 여기서 이게 10이든 7이든 9든 별로 상관없다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해설을 하면 다 자명한 이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운삼하면서 우주를 굴려서 여러분들이 환 5, 7까지, 9까지, 10까지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되돌아봐야죠. 여러분들이 배 띄워라 해서 타고 온 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버리지 말라고 한 거죠. 일묘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억 겁의 시간을 지금 이걸 얼마나 반복했는데 일석삼극하고 일석십구하고 육생 대삼합 육생 그냥 육생 대삼합 육생 천기를 많이 받았고 지기를 많이 받았고 인기를 많이 받았고 다 다른 상태대로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일묘연한 것 일이 작용이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묘하게 흘러넘쳤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련하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만왕만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만왕만내 했다는 거예요. 만왕만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여기 있네. 늘 잃은 그 모나드는 있네. 나는 늘 변하지 않았었네. 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심 안에 있었네. 늘. 쓰임은 변하지 않았구나. 결국에 나라고 하는 건. 다만 운동했던 것이 근본이구나.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 일종모종 일시무시하고 또 육생하고 일종모종 일시무시 왔다 갔다 운동했던 것이 근본이구나. 일시무시. 아, 깜짝이야. 내가 마음을 낸 게 근본이구나. 어떤 시점에? 그 본태의 그 시점에 일시무시했던 요 본태의 시점에 본심의 본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공부해서 드높아지고 밝게 빛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석상극하여 풀어졌던 게 나를 중심으로 대삼합했던 인 그것을 중심으로 무심을 알아서 본심인 무심을 알고 그거를 나임을 알고 천지가 다시 하나 일석삼극했던 걸 다시 무진본의 힘으로 무진본의 힘으로 본심의 힘으로 인중이 그 말이죠. 인중이라고 하는 건 무진본했던 그 무의 힘으로 천지를 하나를 만들면 내가 열었던 일, 운동했던 근본인 그 일,
이 세상을 이렇게 만왕만내하면서 풀었었던 그 일은 마침을 하고 드디어 진력을 다했던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살리고 모든 인류를 구제하고 모든 작용을 했었던 그 무 또한 어머니 마음으로 종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지금 아까보다 의역을 조금 더 빨리 했잖아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를 먼저 해석해 놓고 여러분들이 배움이 있다 그러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 구절을 얼마든지 여러분 배움으로 응용해서 해석하고 육생의 의미도 뭐 육자가 가운데 있나니 육자가 수비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니 뭐 생자를 파자해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니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경. 시작을 알리는 거. 이치든 물질이든 시작을 알리는 시경. 그리고 물질이 풀어져서 세상을 열어놨을 때 그게 어떻게 운행되어지는가. 어떻게 운행되어져서 사성을 이루고 환해자리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운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왕만내에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본심, 본태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밝게 빛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사람 중심으로 천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을 압축시켜서 풀어놓은 얘기구나. 아, 내가 밝게 빛나야 되는구나. 지구 발달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신 정도는 돼야지 내가 목성기를 지나서 금성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명. 그래서 저는 시경, 운경, 명경이라고 수없이 천부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2022년에 우리의 천부경은 이 의미가 강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강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을 해석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냥 뭐 상경, 중경, 하경 뭐 이것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미를 보자니 제가 수없이 돌려보니 그게 의미가 맞더라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을 더 돌리시면서 제가 왜 그간의 이 기초적인 천부경의 설명을 포기 안 하고 직역 자체를 소중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끈질기게 끝까지 얘기하는지 아시면서 계속 해내셔야 돼요. 이 한 글자 갖고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2, 3? 2, 3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할 수 2, 3하고 2, 3하고는 또 다르죠, 여러분? 뭐 그냥 하나만 찍어. 2, 1, 1001, 1002, 그 하나 중에 첫 번째. 왜 첫 번째인가? 이 주제 갖고서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천이 첫 번째인가?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런 말씀은 천이라고 볼 수 있는가? 천부경에서. 말씀이 이치 아닌가? 첫 번째 주자는 본체니까 이치적인 면이 천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천이삼 했을 때 천이 그런 성격이 부여된 건 아닌가? 왜 얘를 1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 첫 번째로 세팅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거 불? 이거에 대해서도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천부경이 그냥 직역하는 게 매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매번 달라요. 매번 달라. 내 일시무시는 진짜 시간도 흘렀고 공간도 바뀌었어요. 공기 자체도 흐름이 있어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매번 다른 우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조사를 붙여서 하나 가 시작되고 무 도 시작되었다. 늘상 가 시작되고 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우주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주.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반복하다 보니 수많은 의미의 육생을 알게 되고 수많은 의미의 양학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책들을 읽더라도 천부경으로 고찰하고 통찰하고 열었던 우주가 더 큰 기본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기본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저는 더 극명한 이치적 아카식 레코드를 본 거죠. 더 극명한 이치적 아카식 레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일시무시 물론 포함이에요. 여기까지. 굳이 따지자면 일적십 거 전까지 작용은 뭐예요? 일적십 거가 아카식 레코드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아카식 레코드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여기부터 이해를 해야지 아카식 레코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글자만 이해한다고 그랬을 때는 일적십 거하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죠. 작용은. 대삼합 육생 이런 작업이죠. 지구기에 나 여기까지 오니까. 근데 아카식 레코드에서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는 여기까지도 설명하고 있더라. 우리가 얘기하는 시경까지도. 뭐가? 의지령, 지혜령, 형태령, 인격령, 운동령.
자, 이것의 극명한 음양의 이치 아리망과 루시퍼. 그리고 의지령과 지혜령이 나갈 때 뭘 안고 나가요? 세라핌과 케루빔. 이렇게 이거 딱 끝. 상위신, 대표신들 딱 끝. 그 다음은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거 다 정리된 거잖아요. 아카식 레코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를 진짜 공부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메인 공부가 돼야 돼요. 딴 얘기들만 그렇게. 이걸 알아야지 진짜 아카식 기록을 본 거죠. 우리 사성의 이치하고도 똑같고. 여기에 사성의 이치는 환 5자리를 알리고 육생을 펼치는 사성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이치적 메커니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육생의 물질에 육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치적 메커니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눈치챘을 때 사성이 깜짝이야. 아, 운삼이라고 하는 거는 극명한 천지인이 이치를 바로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성이라고 하는 건 본체에서 객체가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천지인 같은데 도대체 하나가 뭘까? 왜 사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일시무시를 계속 통찰해 보니까 염화미소의 작용이 딱 하고 나온 거죠. 그게 사성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해석을 제1의 해석으로 놓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얼마든지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용변, 부동본 하든 본심, 본태양 하든 환오, 십 하든 끊어 읽기를 마음대로 끊어 읽든 나는 재밌게 무조건 세 글자로 끊어 읽을 거야. 제가 세 글자로 끊어 읽어도 의미를 못 찾을까요? 천부경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가로 읽기로 한다 그래서 천부경 말 못 만들어낼까요? 다 만들어내요.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읽는다고 못 만들어낼까? 다 만들어내요. 하다못해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왜 무조건 세 글자씩 끊어서 의미 찾는 분들. 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스토리가 굉장히 빈약하죠. 기승전결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냥 꿰어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해석을 해놓고 기본 해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을 해라 그거예요. 천부경 강의도 한 번씩 뭐 새로운 게 나왔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좀 신박하다 그러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아요. 저 천부경은 조금 신박하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흔한 천부경이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 딱 띄어요. 재밌네. 쟤 창조적이네. 이제 너무 자의적인데? 근데 좀 재밌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올 거야. 자기도 모르고 그냥 옛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데서 어떻게 하면 경전하고 맞춰 떨어뜨릴까? 막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태반이고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좀 더 신박하게 송궁자 선생님처럼 아주 쉽고 자명하게 자기 걸로 설명하는 분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소공자 선생님 거 다시 들어보면요. 진짜 다시 들릴지도 몰라요. 소공자 선생님 걸 들으면. 왜냐면 엄청 쉽거든요. 그냥 진짜 기초적인 거를 자기 언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공자 선생님은 무슨 힘으로? 이 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 이 힘. 시하는 힘, 종하는 힘. 시, 종. 뻗어나가는 법칙, 끌어당기는 법칙. 본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송장 선생님이 뭘 깨달았고 어느 상태인지.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세죠. 이 중에서도 이거를 아는 건 진짜 힘이 센 거예요. 너무 자명한 확장이죠. 그런 고찰을 많이 해야 되죠. 많이. 더 많이 해야 되죠. 천이삼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어쨌든 3의 자리가 맞다고 하면 지금 여기 5의 자리가 있고 7의 자리가 있고 9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토자리 비슷한 거잖아요. 5라고 보면은 도대체 인이라고 하는 것은 2, 3이라고 하는 것은 7을 말할 수도 있고 9를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삼합했을 때 왜 여기 7이 들어가고 9가 들어가고 홀수가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펼쳐진 건데. 8반까지는 그래 뭐 6생 7, 8 했는데 9까지 또 들어간다고? 왜 9까지를 또 굳이 넣었을까? 이런 고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천이, 지, 인이 했을 때 이 3을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얘기하는 그 3 또는 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3 이렇게만 설정하냐? 아니죠. 이치가 풀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2, 3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일석삼극 해버리면 이미 이천에도 뭐가 있을까? 이미 이천에도 천지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 지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천지인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게다가 일적십고 하면서 무게화삼된 상태에서 이 천지인은 하물며 천지인의 상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압축시켜서 대표만 얘기하는 거야. 대표. 그러니까 인천의 대표겠죠. 극명한 물질로 가는 지의 대표겠지. 물질력 안에서의 작용하는 인의 대표겠지. 그러니까 이 삼은 천이 인한테 넣었다. 지가 인한테 넣었다. 인이라는 이치가 물질이 되는 사람, 인간의 삼한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이 삼은 뭐예요? 그럼 또 천지인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의 대표적인 이치가 천지인 자체의 삼재에다가 이치를 넣어주고 지라는 극명한 이치도 물질인 천지인 자체에다가 이치를 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도 진짜 자명한 해석인 거예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 고찰도 제가 왜 자명하다고 말해요. 수없이 해보니까 그런 거죠. 수없이 해보면. 그래서 강력한 건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일석삼극 했을 때 도대체 천지인의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더 생각하셨어야 돼. 훨씬 더 먼저 더 많이. 그러면 이때부터 천이 지가 인이 어떤 성격이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뒤에 펼쳐지고 있는 무수한 해석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알아요. 제가 고찰이 살짝 빠질 수는 있지만 비슷한 고찰들은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건지. 제가 구공이 뭔지 잘 모르죠. 체가 용이 뭔지 용이 뭔지. 그래도 들으면 알잖아. 그게 왜 그래요? 천부경을 통해서 극명한 이치서부터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이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뒤에서 풀리는 이치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 자명한 고찰이에요. 지금 육생하고 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분명히 대삼 앞에서 육생된 거는 이 팔방이 이게 뭐죠? 짝수짜리 세상이 펼쳐지는 건데 도대체 여기 왜 7, 8, 9에서 홀수를 두 개나 넣어놨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고찰해 보니 육생하고 꽝 하고 쳤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거야. 도를 본 거예요. 도. 순리가 육생하고 땅 펼쳐졌을 때 제 앞길이 저렇게 창창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7, 8, 9 하죠. 10은 그냥 펼쳐질 세계니까 완성수니까 뺐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훨씬 먼저예요, 이게. 육생되면 그냥 제 걸어갈 길이 다음에 무슨 역이고 다음에 무슨 역이고 다음에 무슨 역이구나. 이걸 그냥 말해 놓는 거예요. 약간 선언처럼. 육생했으면 7, 8, 9. 자, 그런데 너희도 공부해야 돼. 자, 이제 이치를 보자. 운삼이 이거고 사성이 이렇게 되면 환해자리가 생기는데 그때는 5, 7이야. 이렇게 홀수자리만 딱딱 넣어놨잖아요. 이게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자리죠. 세상을 굴리는 왕의 자리잖아요. 이게 5, 7, 9 이게.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이 기본 설명이 제가 수없이 돌아보니까 이게 먼저구나. 이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찰해야지 그게 바닥에서 탄탄해져요. 나머지를 다 포함시킬 수 있어. 그래야지 꽃을 피우지. 근데 지금 이렇게 자명할 가장 쉽고 강력한 고찰을 안 하고 계속 구분만 따지다 보면은요 배가 산으로 가.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하는 그 것들 그리고 이거는 직역할 때 안 나오죠. 육생 왜 7, 8, 9인가? 이러면은 천부경 강의할 때나 나오지 직역할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계속 고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찰을. 그것도 자명한 고찰이었죠. 그렇게 계속 확장을 시키시면 돼요. 그 작업들이요. 이미 엄청나게 됐어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바로 아카식 레코드가 왜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건 동양 스타일로 극명한 이치가 되어서 파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789라고 하는 거야? 왜 789지? 6생 했으면 그냥 뭐 짝수니까 8 정도만 써놓으면 안 되나? 7이 왜 들어가고 9가 왜 들어갔지? 이것 자체가요. 천부경의 통찰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경전 모두의 가장 상위의 고찰이에요. 지금 이것 자체 고찰하는 게. 그러니까 힘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직역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돼. 앞에서 말한 천지인은 뭐고 뒤에서 말한 천지인은 뭐야?
23, 23, 23. 여기는 왜 똑같이 반복되고 저 앞쪽에서는 1, 2, 3 이렇게 순서가 있지? 이건 왜 순서가 있고 이거 왜 23, 23, 23이야? 이게 두 개가 도대체 뭐가 다르지? 분명히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놓였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반복되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기본적인 해석들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는 더 의심하고 고찰하고 통찰해야 돼요. 제 고찰과 통찰이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더 극명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시고 여러분들만의 사성도 만들어 보시고 이거 그렇다고 그래서 본심, 본태 이렇게 끝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무조건 이렇게 끝낼 필요 없어요. 기본 해석으로 두고 여러분들만의 뭐 본태양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거기서 자명한 이치가 흐름에 끊기지만 않으면 돼.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만의 우주가 그렇게 쭉 하고 풀어지면 돼요. 그 누구보다도 자명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치 따로 자기 전공이 이거니까 그 전공으로만 안 되죠. 그럼 이거 못 봐요. 못 봐. 그렇게 되면. 다른 경전에서 이치 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 해석을 먼저 탄탄하게 해놓고 고찰을 시작해야지. 그게 다 제가 천보경을 하면서 거쳐왔던 고찰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직역.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천 가지의 우주를 여러분들이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난다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무례님처럼 무게와 삶의 이치가 약간 뚫린 거예요. 지금. 무게와 삶의 이치가 진짜로 뚫리면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서 똑같이 3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도대체 인을 얘기하는 그 3을 얘기하나? 아니면 천지인이라고 하는 3을 얘기하나? 아닌데 여기 육생에서 7, 8, 9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지가 객체니까 객체가 나가서 상대 세계가 열리고 나서 고찰을 해봤을 때는 그 환의 자리가 앉았을 때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7의 자리나 9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게 맞죠. 그게 고찰이에요, 진짜. 천부경을 통해서 고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금 육생을 몇 번 한 거야? 수십 번을 한 거예요, 방금 그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육생을 수십 번 한 거다. 왜? 지금 무게와 삼의 이치를 통해서 인삼하고 지삼 자리를 5의 자리랑 7의 자리, 9의 자리를 세팅하는 것 자체는요. 이 우주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게. 다만 지금 우리가 글자놀이, 숫자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글자에 꽃이 핀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례님은 어디서 꽃을 핀 거예요? 무게와 삼, 무괴화, 괴화. 이 이치에서 이 삼에 대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천이 삼, 지 삼, 인이 삼. 이 삼자리에서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거다. 왜 의미를 찾았잖아요. 무례님의 의미를 찾았으니까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꽃이 핀 거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은 의미가 되지. 가만히 두면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직역만 백나라면 뭐해? 의미가 있나? 없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지금처럼. 아, 네 이삼은 너 5하고 7이야. 가만 보니까 이치적으로도 별로 틀린 얘기가 아니네. 2, 3은 5야. 지금 무례님이 이름 불러준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게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일시무시부터 더욱더 고찰해 보시고 각각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 돼요. 각각의 이름을. 특히 여기에도 용과 체가 있죠.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시니까. 제가 상태가 있고 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치를 캐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과 체 이런 말도 나오겠지. 천보경에도요. 상태를 설명하는 게 있고 작용을 설명하는 게 있어. 그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작용 설명하는 거죠. 특히 괴화되었다. 진력을 다했다. 괴화되었다. 동이 근본이다. 악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작용 설명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대표주자가 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무진본 했던 게 대표주자예요. 여러분. 대표주자. 그렇기 때문에 무가 작용을 하네. 자꾸 무진본이라고 그러네. 무괴화삼이네. 얘 뭐야? 얘가 없는 거야? 아닌데. 무진본? 그냥 없는 데서 뭔가 무진본? 얘를 그러면 주체로 놔야 되네. 얘를 그냥 주어로 놔야 되네.
무가 진력을 다 했네. 무가 괴화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가 살아나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라든가 고찰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직역을 통해서 꽃을 피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꽃을 피워라. 상태 설명, 작용 설명, 그리고 그 원인값, 결과값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하고 결과가 되는 것, 다시 원인이 되는 거하고 결과가 되는 것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천부경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치가 있고 감성과 감정이 있어. 지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감정이나 감성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어. 특히 일묘연 만학만능 이 한 구절이 정말 백미예요. 백미. 여러분들이 시험편을 뭐 예를 들어서 읽을 때 백미가 뭐냐 감각과 감정적인 면에서는 진짜 일묘연 만학만능 이거 이 구절은 여러분 말도 못해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눈물이 철철 나요. 철철 나. 그래서 천부경은 정말 대단하다 그거예요. 공부할수록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는 버릇처럼 해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도 하고 꿈꾸다 깨서도 하고 뭔가 번잡 싫어 올 때도 하고 영화 볼 때도 저거 보니 그 천부경에 무슨 구절하고 좀 맞아떨어지네. 하다못해 히어로물을 봐도 그렇고 거의 버릇처럼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공부가 목적일 때는 뭐 하물며. 그래서 이 천부경 자체가 구절구절마다 여러분 24시간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깨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을 깨어서 보낼 때 깨어서 여러분들이 사고할 때 어떤 찰나에 어떤 인연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게 이치에 닿을 때는 천부경의 어떤 구절에서의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도 심지어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천지인의 요 과정이 뭐가 더 많이 들어갔구나 저 사람이. MBTI나 혈액형이나 뭐 이런 거는 엄청 많이 하면 띠별 운세 이런 거는 많이 하면서 왜 천부경적으로 천지인 삼재가 어떻게 고루고루 분포돼서 육생한 상태가 80억 개나 뿌려졌구나라는 거는 고찰을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해야지. 그 성질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만학만내 했던 것들에 대한 업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무라 그래도 각자가 양학명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는 거예요. 무 링크로만 걸려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우주마다 펼쳐지는 양학명을 서로서로 확인하면서 같이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는 거예요. 육생했을 때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천부경 공부가 제가 예전부터 제발 천부경 좀 더 해라 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제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가잖아요. 여태까지는 그게 없었어. 없었다고 봐도 돼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훨씬 자명함과 응용과 상태에 대한 이해와 작용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자명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설명해도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더욱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천부경을 80일자를 구석구석 막 해집고 다니세요. 어린아이처럼 끄집어 내리고 막 뒤집어 엎고 뿌리고 막 바르고 막 그렇게 해보면은 진짜로 꽃이 펴요.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의미를 찾아내 보시면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계속 주변 분들한테 증명을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힘을. 제가 기다렸던 약간 순간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하시다가 다른 구절이 또 오늘처럼 나온다 그랬을 때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다 아니다는 조금 반복돼야지 제가 판단하잖아요. 저는 늘. 좀 유지가 돼야지 진짜지 한두 번 갖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도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천부경 한 글자 한 글자를 꽃을 피워서 염화미소를 했던 것이 시작이기를 바래요. 시작이기를 바라면서 진짜 그 힘이 생기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보살이 될 수밖에 없더라. 어쩔 수 없이 진짜 강력한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 힘을 증명해 보시면서 더욱더 천부경 더 하세요. 머무르지 마시면서. 거기서 재미를 찾으면 진짜 한 30일은 그냥 가요.
천부경만 파더라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예요, 아마. 저는 실제로 거의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천부경에서 뭐 기존 가르침들에서 배우긴 했지만 제가 너무 궁금한 것들은 아무도 해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고찰의 일수가 60일 정도. 그리고 확인하는 게 나 혼자 나름 확인하는 게 한 뭐 2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개월 뭐 이 정도가 흘렀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체적으로 제가 천부경 처음에 만난 정도는요, 이미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렸고,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로 여러분들이 통찰의 고찰을 더 강력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 만드는 데는 진짜 60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60일이면 돼.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도요, 쏠쏠찮게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서. 증명이라고는 뭐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좀 몇 글자 살려내신 것의 힘으로 다른 경전이나 기존 가르침들이나 뭐 생판 본 건데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요. 저기 천부경에 저런 이치가 있었네? 이 구절이 이런 의미였다고? 그러면서 다시 막 그 구절도 덩달아서 살아나고, 옛날에 봤던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잠깐만,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네. 그 선생님이 약간 뭘 몰랐네. 이렇게 자꾸 판단이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행을 더 하게 되죠. 그러면 궁금해 죽겠으니까 또 천부경 여행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일시무시가 현지우연 했던 게 현지우연 됐다가 더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 현지우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가는 거야. 막 더 진짜로. 그렇게 될수록 힘은 배가 된다. 그러면서 정말 공포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덩달아 기쁨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희열도 느껴요. 공포도 따라오죠. 같이 막 따라오겠지만 다 겪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그래도 동무 여러분들이 나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스스로들 멀리 멀리도 한번 여행해 보세요.